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곧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부부로서 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생기면 온 가족이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동행이라면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던 그 이유는 바로 아들 무드셀라와 관계가 있었다. 무드셀라라는 그런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고대 부족 사회에서 창 잡은 자라는 사람은 그 부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에 만약에 성에서 성 밖에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의 마지막 사람이 창 잡은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서 마지막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창 잡은 자가 창을 던지고 죽으면 그 성은 함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 잡은 자라는 뜻은 무드셀라라는 뜻은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류 멸망을 암시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해에 그때 에녹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러면은 죽을 때가 그의 나이 969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무드셀라가 몇 살에? 바로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라멕은 28절에 보면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노아를 낳았어요. 라멕은. 그러면 187 플러스 182를 하면은 369세입니다. 369세죠. 그러면서 노아는 노아가 몇 살 되던 해에 600살 되던 해에 땅에 홍수가 심판이 내렸다. 그래요. 그러면 369 플러스 600을 하면은 969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내가 이 땅을 곧 심판하리라. 너 아들이 죽는 해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아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것 때문에 살펴봤더니 라멕은요,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고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아버지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595년에 죽었으니까 라멕을 몇 세에 낳냐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았어요. 그러면은 200을 거기다 더해도 7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서도 무드셀라는 거의 200년 가까이를 더 살았다는 거지. 아들이 죽고도. 그러면 왜냐하면은 무드셀라가 죽고 라멕이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손인 노아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게 되는 여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함께 여기는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도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서 하나님의 들림받는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노아의 가족에는 살지 못하고 다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구와? 은혜를 입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아주 재밌는 것은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게 뭡니까? 살았다라는 것이. 다 심판을 해서 다 죽는데 그 죽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노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그러니까 살아난다라는 것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생명은 은혜 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에녹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오늘 4절밖에 되질 않지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2번이나 나와 있어요. 4절 중에서 21절에 동행, 22절에,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렇게. 그러니까 4절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절수 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에녹에, 왜냐하면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 또 우리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가인이요. 가인이 자신의 아들을 에녹이라 그렇게 집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쌓아요. 그건 뭐예요? 심판받을 자의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의 시작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의 시작을 지금
에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것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 사람만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서부터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전에 사람 중에서 세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아벨이라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믿음의 제사. 그 다음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둘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은 뭐다?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얼마나 그의 믿음이 대단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주 절수는 몇 개 되지 않지만은 유다서에 보면은 그가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예언하여 가로되 뭐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모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는 삶을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거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동행을 할 때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을 하려면 그 사람의 최소한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하지. 만약에 같이 동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동행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당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에녹은, 다시 말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던 해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인간의 땅에 인간들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뭐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라.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300년 동안 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본보기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았구나. 내가 너를 데려가마.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에녹이 죽으면은 죽는 이후에 믿었는데 그의 죽음은 아직 심판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시면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부활의 표현을 지금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늘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참고 만나고자 했던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 단순하게 살았고, 그런데 에녹은요, 살았다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들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의 끝이에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천국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동행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데 그냥 아무나 다 찾아오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늘상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가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비웃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하면서 비웃었고,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들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셨으니 그 아들을 보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줘라. 그것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삭아 부를 때마다 웃음이 생각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웃었고 내가 하나님께 비웃었고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의 웃음으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뭐가 더 성장돼요? 믿음이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약속한 아들이 돼 내가 저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서 나에게 줄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보살피면서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함은 그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삶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동행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행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기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데 그 함께 가는 사람이 가기도 싫고 괴롭기만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모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인생도 나누고, 그리고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삶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삶은 기쁨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 전에 보면은요, 젊은 부부들이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그래요.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당신에게 드리리. 저도 과거에 그거 좋아했어요. 2장 위에 별을 따다가 그대에게 드리리. 모두 드리리. 그러는데요, 살다가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요? 도리어 신경질만 팍팍팍팍 내고 언제 그랬냐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만나면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동행의 삶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쁨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그러니까 들음에서 그 들음을 신뢰할 때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맨날 뻥을 쳐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 부인은 그 남편의 말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그 남편이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남편의 저 말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별을 따다가 준다는 거, 그걸 믿고 살아가는 부인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예 그런 거짓말, 뻥이야 하고 하면은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 서로 간에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싸움을 자꾸 하면은요, 같이 있는 게 싫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피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동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믿으면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대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요. 동행이라는 말은 사랑과 우정과 친밀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사상이 같아야 돼요. 그것이 동행이라 그래요. 근데 생각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에녹도. 우리와 본성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믿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죄 용서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에녹이 탁월한 영성이나 도덕성이나 비상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에녹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그 당시에 사람들과 특별했던 점은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러니까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이 있겠어요. 죽음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의 인생에는, 에녹의 삶 속에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녹은 생명만 가지고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생명을 무엇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그 생명은 어디에서 영원히 산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에녹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음의 땅인 이 땅에 그는 살면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생명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요. 사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에녹은 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염려 속에서 세상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에녹은 세상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늘은 영생이지만 세상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사망에 아무 일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쉽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며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들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그것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따랐더라.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도 12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면서 따랐습니까? 다 따랐습니까? 아니요. 어떠한 간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내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생명이 내게 있으리라. 영생이 내게 있으리라. 어찌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내 재물을 모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세상의 재물에 빠져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늘의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고선 6일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식구들과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는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동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그 남은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늘의 그 소망과 생명이 더욱 소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늘상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